오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도 계실 텐데 조금 낯설고 어색하실 수 있지만 잘 또 적응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일요일이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우리 주일이라고 하는데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모이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변에 보면은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굳이 교회를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 그것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괜찮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요, 우리 모두 다 지금 쉽지 않은 삶을 다 살고 있어요. 힘들어해요. 최근에 종영된 드라마가 있어요. 모두가 자기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모자무사라고 하더라고요, 줄여서.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황동만이라고 하는 20년째 영화 감독인데 데뷔를 못해요. 시나리오는 10편 넘게 써놨는데 다 기획사에서 원천 차단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영화 공부했던 이들이 선후배가 8명이 동아리를 이루어서 이렇게 모임을 갖는데 거기서 하여튼 늘 사람들로부터 X표, 그 사람이 나가면 저 사람 X야, 늘 뒷얘기를 듣게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인공은 남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허세를 부리고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쓰죠. 그래 이제 그런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무가치하고 밀련한 사람들이지만 그 주인공의 진가를 알아주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마음을 읽어준 사람.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읽어보고 칭찬해주고. 그 작가가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느 위치에 있든 사람은 누구나 불안하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환대함으로써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줄 수 있는 위로와 환대는 제한적인 거죠. 그러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곁에 계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여러분을 환대하시고,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세요. 또 처음 지인의 사랑하는 이의 권유와 기도로 오신 분도 계신데 하나님의 따뜻한 환대, 또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을 다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구약성경 창세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에 나오는 야곱에 관한 인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길 원해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향집을 떠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고생하면서 이제 길에서 잠을 자는 신세가 됐는데 잠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그런 순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야곱이 길에서 노숙을 했는데, 여러분 잠을 잘 때 우리가 정말 피곤해서 잠을 잘 때도 있지만 오늘 이 야곱 같은 경우는 육신의 피로도 있었지만 그의 짐, 삶의 무거운 짐, 마음의 짐은 땅에 놓는다고 내려놓는다고 해결되는 그런 짐이 아니라 땅에 내려놓을 수 없는 마음의 짐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피곤해서 잠을 자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힘들어서 잠밖에 잘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다 포기하고 자고 싶어서 누웠던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지금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 지금 죄책감과 두려운 마음, 왜 그랬냐면요, 야곱은 쌍둥이 형이 있었는데 형이 원래 장자권을,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장자권을 획득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영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재산권과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야곱이 속임수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기가 쌍둥이 형의 장자권을 뺏어요. 속임수로. 나중에 그것이 탄로가 나고 형이 복수의 칼을 갈면서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지만 물질로 인해서 또 우리의 욕심들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 어머니가, 리브가라는 어머니가 이러다가는 칼부림이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 야곱을 자기 오라버니 집으로, 멀리 떨어진 하란이라는 있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도망자였고 낙인 찍힌 사람이었어요. 가족으로부터, 동네 사람들로부터, 지인들로부터 X표 표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다 손에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야곱은 손에 얻은 게 없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여전히 연약하여 죄를 짓고, 손에 원하는 것들, 이것만 내 손에 쥐면은 다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 보통 인생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대동소이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살아가잖아요. 행복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물질, 돈이죠. 그것을 위해 우리는 달려가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꿈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성취하고 싶은 계획이 있잖아요. 꿈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요. 정말 붙들어요. 매진해요. 그러나 정말 어떤가요? 오늘 야곱을 보면은 원하는 것을 다 손에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상처뿐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그 주보 사면에도 보면은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 설교를 들으시면서 특별히 교회에 처음이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어릴 때 나와보시고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우리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동안 내가 손에 넣으려고 애써왔던 것들은 무엇일까? 여러분, 뭐 위해 달려오셨어요? 저는 뭐 돈을 위해서 달려왔다, 사랑을 위해서 달려왔다, 그런 마음은 별로 안 들었는데 내 꿈을 위해서 달려왔다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질문 앞에 한번 우리가 맞닥뜨려 보기 원해요. 그 전에 나오는 두 번 질문이에요. 전하면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오는 과정에서 내가 잃어버린 것은 없나요? 여러분, 야곱은 장자권만 얻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관계 깨졌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꿈, 소망, 물질적인 것들, 사랑, 이런 것들을 손에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상처 없이, 아픔 없이 그것을 얻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요, 야곱이 누구냐면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이 진짜 좋은 조상이라고 불리는데, 야곱의 인생도 손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기를 치면서까지 쟁취했지만 그 과정에서 아픔이 있고 관계가 깨지고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아까 그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처럼 누군가로부터 X 표시를 받으면서 낙인 찍혀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보신 기간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취약한 순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야곱을 만나주시는데 그 전까지는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기는 했지만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X 표시를 받을 때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순간에 그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랜만에 그리고 처음 나오신 분들 가운데 나는 정말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하지 않고도 내가 의지할 만한 하나님 전능하신 존재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라는 자신감 속에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어 오신 분들은 적어도 인생이 그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성공과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상처 없는 삶,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흠이 많고 결함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신 분들이, 인생을 좀 아시는 분들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꾼 꿈의 내용이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구약 성경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쓰여진 구약이지만 2000여 년 후에 1000년이 두 번 지나고 오셔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오늘 야곱이 꾼 꿈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해요. 어떤 꿈을 꿨나요? 먼저 사다리가 나와요. 아니, 왜 이 꿈속에 사다리가 나올까? 이 사다리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꿈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 누가 오르락내리락 거리냐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왜 중요하고 여기에 어떤 복음이 담겨 있는가? 제가 여러분께 이 복음의 비밀을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다리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 또 다음 말씀입니다. 신약과 같이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200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요,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자, 여기 보면은 위에 나오는 야곱이 본 꿈의 내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기 사다리 그 위에서, 사다리 위에서 요 표현만 없지, 그 위 사다리 대신 어떤 표현으로 대체되고 있나요? 그 대신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밑에 신약에 보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지칭해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죄 많은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바로 그 비유컨대 사다리 같은 역할을, 둘 사이에 중재의 역할을 해주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구원자가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죄 많은 인간과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 통로가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늘로 이어주는 사다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 2000년 더 된 시점에 이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이 힘들 때 들어야 할, 정말 들어야 할 말씀,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게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나를 지으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 알 수 있냐면은 그 하나님께로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비유컨대 사다리가 되시는 그러한, 비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상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께 닿기 위해서 인간들이 많이 애를 썼어요. 성경에도 보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이라는 것을 쌓았어요. 들어보셨죠? 바벨탑.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문명에 의하면은, 역사 사료에 의하면 지구라트라는 게 있었어요. 하늘 높이 쌓은 신전 같은 거, 바벨탑 같은 거. 여러분, 근데 인간이 높은 신전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기술력으로 하나님께 닿으려고 해도 그 시도는 다 불발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선행을 하고 자신을 수련하고 도를 닦음으로 말미암아 고행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닿아봐야지, 구원을 얻어야지, 이 고해와 같은 쓴 바다와 같은 고통 같은 인생을, 구원자를 만나야지 이렇게 나아갔지만, 그 길을 닿을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연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 사다리와 같은 하나님께로 닿을 수 있는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예수님은 밝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희미하게 계시로, 모형으로 말씀을 풀어야 알 수 있지만, 신약에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야곱은 돌베개 베고 있어요. 자존감이 땅으로 떨어졌을 때고요. 인생에 힘들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오늘 어떤 말씀 주시나요? 시간 관계상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들려주신, 이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나는 너의 아버지 할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 어떤 약속이었냐면요, 땅을 주겠다. 땅을 많이 가져서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땅, 하나님을 알고 인생의 의미를 알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땅을 이야기해요. 복음을 들은 마음, 그리고 천국, 그리고 또 자녀들을 주겠다. 내 후손을 통하여 땅에 티끌처럼 많은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진짜 축복을 받는 거고, 그걸 나눠줄 수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통해 생기게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에게 명한, 약속한 모든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너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하나님 그런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은 큰 위로를 얻었어요. 정말 사람들로부터 X 표시를 당하고 버려지고 무가치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야곱이,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영적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너를 통해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이런 복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부를 수 없어요. 세상에
가치 체계로 우리가 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께 닿으려는 노력은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도 실패했어요. 믿음 좋은 야곱도.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었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들도 실패했어요. 그러나 실패한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값없는 은혜로 네가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오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화면에 제가 어떤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나빌 쿠레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 전도 유망한 의사의 길을 준비했던 파키스탄 출신의 무슬림이었어요. 코란을 믿고 알라신을 믿었어요. 그러던 그가 오늘 야곱처럼 젊을 때 2005년경이에요. 꿈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코란에 나오는 이 코란의 경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고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분은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다가 알라를 찾다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다, 뭐 이런 등등의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다가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화면 감사합니다. 그분의 책이나 간증을 보면은 이제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분이 거절감과 무가치함 속에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가족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때 쿠란을 펼쳤어요. 위로를 좀 받으려고 책장을 넘기는데 그 코란, 이슬람의 경전 속에 상처받은 자기를 위해, 인간을 위해 마련된 구절이 한 구절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엄격한 신이 등장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 품어주고 용서하는 신이 아니라. 그러다가 성경으로 눈을 돌렸어요. 주변에 이제 전도하려고 했던 분들이 있었죠. 그러나 반박의 대상으로만 이거는 틀렸어라는 오류를 찾기 위해서만 펼쳤던 성경을 위로받기 위해 처음 펼쳤는데 신약의 마태복음을 펼쳤어요. 처음에 족보가 나와서 족보는 통과했어요. 그러다가 5장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의 단어들을 본 순간 책 페이지 위로 그분의 표현대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고 글자들이 지면에서 튀어나와 심장을 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말씀을 하셨구나. 지금 애통하고 있는 내 곁에 계시고 나 하나를 위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이 거짓이 아니구나. 그 주님의 사랑이 높은 곳에 계셔서 이 땅의 죄인들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신이 그동안 쿠란의 경전으로 알고 있던, 절대로 알라는 죄인된 인간과 같은 모습을 취한다든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자비와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애통하는 분과 함께 하시는,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죽으셨다 살아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분이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과 다른 이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고백해요. 그의 고백이에요. 한 영혼의 가치, 그것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이 말씀은요, 성경 초반부터 예수님이 이미 오시기 전부터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기독교 교리 중에 성육신이라고 하는 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팔짱 끼고 죄 짓는 인간을 벌주기 위해서 무서운 그런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인간이 연약함과 죄성이 있음을 취약함과 한계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이룰 성자의 육체, 육신,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죠. 바로 이 사다리가, 꿈에서 본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가 된 이 사다리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구원자이신 그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또 많은 소중한 분들,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오늘 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될 수 있어요. 이 사다리 이야기가. 그러나 이것은 수많은 연도를 보내면서 수많은 세월 동안 이 안에 담긴 의미,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알고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힘으로는 완벽한 성취를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느끼지 않고 자신의 죄성을 느끼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음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다리 역할을 하셨다는 사실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빌 쿠레시, 이런 이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존재도, 물질도, 꿈도, 소망도, 사랑도,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것으로 그곳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빈 공간을 채우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 야곱과 같이 여러분들 가운데 땅에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짐,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무거운 짐과 나 자신의 가치 없음과 싸우는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짐을, 인생의 짐을 들어주시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소식을 우리가 함께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예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야곱은 인생의 불확실하고 절망적 순간, 바로 그때 그의 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돌베개 베고 좌절하며 잠밖에 잘 수 없는 게 없어서 때로는 거절감 속에 누군가로부터 X 표시를 당해서 쓰러져 있을 때, 관계가 깨어져 어려울 때, 소망이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정말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피값 주고 산 소중한 존재야 라고 어려운 순간에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고 있나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양과 목자로 비유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주기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드라마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결론을 그걸로 짧게 지을게요. 거기 보면은 주인공 황동만이 너무 사람한테 치이고 무시받으면서 집으로 상처받고 초라한 느낌으로 정말 존재 가치를 정말 자기가 증명할 길이 없어 가는 가운데 동네 교회 십자가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 좀 예뻐해 주세요. 그래. 작가가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좀 예뻐해 주세요. 여러분, 세상은 나의 가치를 입증해야지, 뭔가 번듯한 것이 있어야지 예뻐해 주는, 존재 가치 인정해 주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처럼 버림받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조건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무한하신 사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힘입어서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 절에 눈이 확 떠지잖아요. 잠에서 깬 다음에 야, 하나님 살아계셨네. 여기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몰랐네. 여러분,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야곱은 이후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무 고생 없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요,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하고 어려움 없이 잘 풀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과 연결돼도 여전히 어려움을 우리가 똑같이 겪을 수 있지만 이제는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이고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할 줄 알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를 맞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나와 내 곁에 계신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에게 이를 때까지, 천국으로 우리가 가는 여정까지 이 땅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이 하나님과 정말 나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믿고 또 예수님 의지하여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를 한 곡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오라 오라, 이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2절 부르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